요단에 들어서라. 사람이 죽을 때 요단강을 건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건너편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약속의 땅에 가기에 앞서서는 그 강을 건너야 하고요. 전쟁이라는 것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도 죽을 때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 하고 악한 영과의 대적에서 승리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부담되었기 때문에 전에 요단강 앞까지 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돌아섰다가 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온 거예요. 하지만 그때 돌아섰을 때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 세상 광야 같은 곳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도 결국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가 천국에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진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요단에 들어서라고, 담대하게 전쟁에 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냥 요단에 들어서라고 말씀만 하시고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백성들을 계속 도와주셨어요. 예전에 홍해도 가르셨는데 그 홍해에 비하면 이 요단강은 좀 작고 그냥 간단해 보이는 장애물에 불과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세대가 바뀌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가 다 교체되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작은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기적조차도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새로울 것입니다. 새로운 기적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기적으로 이들의 거룩한 행진이 시작이 됩니다. 전쟁의 시작을 요단강 도하 기적으로 은혜롭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단강 도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적의 요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먼저 믿음을 보여드릴 때 주님 주시는 기적이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엿볼 수 있는데요.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여 전능하신 주님과 늘 함께하고 주님 주시는 기적적인 은혜를 입으시기를, 그리하여 아픈 곳은 다 낫고 모자란 부분에는 채워짐을 얻고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놀라운 은혜로 해결되는 주님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제사장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기적,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할 일이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할 때 그 전능하심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시겠죠. 말 안 듣는 사람에게 능력을 사용하시겠어요? 듣는 사람에게 사용하시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섭섭함을 드러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더 이상 부르짖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불만이 있으셨는데 백성들이 계속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7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서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장면인데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이 다 비껴가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훈도 진실도 끊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의 방향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의 방향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하였죠. 지금까지 삶의 기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갔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장소에서 더 크고 더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늦둥이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도 주저함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 자식을 살려주시고요. 거기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다 기적이죠. 그리고 이 기적에는 순종이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이뻐서가 아니라 순종 잘 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의 기적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니느웨 성에 생명의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당시 이 니느웨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마치 요즘 북한에 복음이 전파되는 걸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든 것 같은 그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순종과 함께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여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포도주 대신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포도주가 모자라서 지금 난리인데 거기다 그냥 물을 부으라니요. 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하인들은 그냥 순종했어요. 따지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그 물 부은 그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 그걸 떠다가 갖다 주고 있는 건데 뭔가 거기서 포도주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다름 아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런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지으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인데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그 창조주께 순종할 때, 다른 때가 아닌 그 순종의 시간에 창조주가 베풀어 주시는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7번 돌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였고 백성들은 순순히 순종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요단강에서도 순종했다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체험을 했거든요. 여리고성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였고 그리고 계속 그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또 체험하고 계속 체험을 합니다.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여 주님 주시는 기적을 계속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체험이 그 다음에 또 순종하는데 믿음의 도움이 되고 또 기적을 체험하고 계속 그렇게 주님 주시는 기적적인 체험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신앙의 대전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전제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둔다면, 그걸 잊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이든 가능하겠다는 소망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적인 은혜를 늘 입으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자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들을 쫓아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었고 결국 그 말씀대로 되었죠. 특히 하나님의 언약궤와 지금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라고 하죠.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실물을 제사장들의 어깨에 맨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요단강물을 밟았을 때, 즉 하나님의 언약궤가 당도했을 때 물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이 주인공이 되려면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해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항상 주님께 기도하면서 함께하는 삶을 사시고요. 그러면서 주님 주시는 문제 해결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함께 하시냐면 나는, 즉 예수님은 항상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잘 감당하고 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실 수 있었고 또 우리를 위해 희생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거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정말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사명 감당이 가능하셨거든요. 우리도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고요. 내 삶에 모시고 가까이 하는 것이 됩니다. 늘 하나님을 모시면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기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순종을 잘 했던 것이죠. 말씀 잘 듣고 가라는 대로 가고 늘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수시로 복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시고 또 실제로 복을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늘 하나님 의지하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축복이 가득하게 되실 수 있었고요. 깨달았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늘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는 걸 의식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였고요. 그런 중에 다시 살리실 것을 또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결국 주님께서 살려주셨고 선교에 크게 쓰시는 등 기적적인 은혜를 결국에 받게 되는데요. 잠깐 불순종하고 엇나갔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느끼고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 늘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늘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나처럼 좀 부족해도 주님께서 바로 깨달음을 주시고 결국 기적으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해요. 그걸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복이 임한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법궤를 임시로 놔뒀더니 그 집에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법궤 시온 성으로 다시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누구보다 기쁘게 춤을 춥니다. 왜 춤을 추고 좋아할까요? 이제 복에 복이 주어질 것이니까 설레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하면 분명히 복에 복이 주어질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실은 정말로 복받고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기적이 임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늘 하나님을 모셨고 그래서 늘 승리하는 왕이 되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늘 하나님을 모시고 의지하면서 승리를,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늘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나안 성도를 하나하나 격파해 갑니다. 하나님을 모시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늘 모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기적을 바라던 실물, 언약궤라는 이 실물은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바로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세상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 안으로 법궤를 모신 다윗과 같은 태도입니다. 세상의 체면보다 법궤 앞에서 기뻐 춤을 추는 다윗처럼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님 주시는 기적이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먼저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먼저 믿고 들어서야 했습니다. 이 자세한 시간적인 타이밍을 보면 물이 갈라지고 나서 들어간 게 아니라 아직 물이 흐르고 있을 때 이 흐르는 물 위에 첫 발을 밟았고 그때 물이 멈추고 땅이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기적과는 이런 디테일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는 갈라진 후에 들어간 것이고요. 요단강은 갈라지기 전에 믿음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요단강이 사실 홍해에 비해 작아 보일지라도 자세히 보면 이 먼저 믿는 믿음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더 들어있는 더 큰 믿음의 사건이었어요. 이렇게 먼저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조건이 믿음이지 기적의 결과가 믿음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의 결과 더 잘 믿게 되죠. 하지만 맨 처음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기적을 주셔야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값진 기적의 은혜를 가득 얻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먼저를 강조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구절 바로 다음에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세상 것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것들 하나님께 먼저 믿음으로 맡기래요. 그러면 기적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염려할 일 없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믿음으로써 주님 주시는 크고 작은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먼저 하나님 뜻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뭐 하나 보장되는 거 없이 먼저 그냥 믿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모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올인한 것이었죠. 이게 바로 먼저 믿는 믿음입니다. 요나도 먼저 믿었어요. 먼저 믿은 후에 물고기가 토하여 생명을 얻었고요. 먼저 믿은 후에 이방 성에 복음 전파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다윗이야말로 먼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물맷돌만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어떻게 달려나갑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가 골리앗을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는 믿음이 먼저 선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먼저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먼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감한 믿음이 요구되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처럼 당장 다 버리고 떠나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윗처럼 지금 말도 안 되는 상대에게 지금 덤벼들라고 하나님만 믿고 덤비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웬만해서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주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상황은 사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상황에 비하면 사실 부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믿어보세요. 먼저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어쩌면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긴 합니다. 요셉이나 욥처럼 바로 그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치기 직전까지는 아무런 예후도 없었거든요. 성이 흔들리는 징후도 없었고, 그러나 결국은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반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을 때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먼저 하나님을 믿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또 잊지 않고 다음번에도 그 체험을 통해 더 믿음을 북돋우고 또 계속 하나님을 먼저 믿어 드림으로써 그 믿음이 계속 다음 믿음의 발판이 되고 결국 이렇게 믿음과 기적의 선순환이 가득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주님 뜻에 순종하여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 주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어드림으로 주님 주시는 기적의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